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던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리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장중에 주에 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 우리 위에 오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되 하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기쁨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신령과 우리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채촉하시고 잊지 못할 사명으로 참택히 못한 이들에게는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그 기쁘림으로 오늘 예배 위에 뿌려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은 예수의 핏부림 받고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덮어주시고 이 예배 위에 덮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할 줄로 믿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 드리기도 합나이다. 아멘. 기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로 22번입니다. 성시교도 제22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시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복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희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그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각각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지난번을 보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되시고 한동철 안수단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함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주님, 그 깊고도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모른 채 그저 막연한 행운과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연약한 모습, 이 시간 주님께 내놓으니 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가장 일반적인 신앙과 구별함이 없는 믿음을 오늘부터라도 바로 세우는 주님의 날로 또 참 구원의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하시고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목사님 입술을 빌려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는 먼저 경제적으로 난국을 맞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에 와 있으니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민족으로 반드시 써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서울 동교회, 주님의 깊은 뜻과 큰 계획이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또 그 넓은 교회로 반드시 써주시라고 믿으며, 특별히 새로운 집으로 찾고 있는 저희들 우리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터에 가서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장케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께서 감사로 땅을 이룬 손길들 일일이 찾으시며 칭찬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주님 만남의 기쁜 전 성도들의 주님의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가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두가 바라는 모든 기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믿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유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되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절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함께 합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걷는 날에 장구한다 하리라. 아멘. 생각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한 받은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부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서울동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서울 동교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들, 우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싫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시험들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예수의 피를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과 내 영혼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띄어져서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띄어져서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동안 쉬었음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주여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 네는 바로 나입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다. 세상에요, 먹고 배부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예. 먹고 배부르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먹고 배부르면 제일 행복해요. 여기서 먹고 배부르다 말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데 밥을 잔뜩 먹었어요. 그걸 배부르다고 말합니까? 내가 스트레스 잔뜩 받고 막 힘이 드는데 밥을 갖다 막 퍼먹었어요. 그 배가 부실해요. 그걸 갖다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뭡니까? 과식이에요. 그 과식. 네. 여기서 배부르다 말은 뭐냐면요, 가장 뭡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만족한 상태.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 음식을 먹잖아요. 내 배가 허락하는 것만큼 먹고 마음이 포만감이 그냥 아유 배고프다 이래 편안해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과 우리가 또 마음, 이 정신 모든 것들이 정말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먹고 배가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14절에서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서 가축들이 막 살찐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주가 넉넉하죠. 막 포도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가 막 이렇게 막 향기가 진하죠. 또 곡식도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뭡니까? 막 곡식이 넉넉하죠. 또 짐승도 막 살이 찌가지고 막 잡아먹어도 살이 막 맛있죠. 이런 등등 모든 환경이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또 이 가축들은 살이 쪄서 우리가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다는 거. 그런데 이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이 곡식이 이제 포도주가 그리고 가축이 이제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이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곡식이 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 현금에도 그죠? 비가 안 오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리 곡식을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비가 오는 소용이 없어요. 또 비가 많이 와도 안 돼요. 비는요, 적절하게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거. 이런 비와 늦은 비란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은 좀 특별해요. 이런 비는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이런 비는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땅이 촉촉해야 되니까 이런 비가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고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오고, 또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요, 또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곡식이 제일 맛있고 여물고 아주 좋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물 때쯤 되면 비가 한번 쫙 와가지고 그때 이제 햇빛이 쫙 떠나면요, 곡식이 아주 막 튼튼하고 건실하게 되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로 향이 짙어지고 단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도요, 이런 비도 꼭 필요하지만 많이 오면은요, 홍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비가 안 와도 재앙이고 와도 재앙이 많이 와. 근데 필요한 건 뭔가 적당하게 와야 돼요. 적당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너희의 땅에다가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식이 잘 되겠죠.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햇빛도 일조량도 또 뭡니까 이 비도 적절하게 기후를 적절하게 해주니까 복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복식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줘가지고 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육간에 행복한 이런 정말 배가 부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비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을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배를 갖다가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곡식이 잘 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가축이 잘 자라고 그러기 위해서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가 적절하게 오는데도 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와서 가지고 안 와서 가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비가 적절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이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갖다가 복종하는 걸 갖다가 청종이라고 그래요. 한문에 보면 잘 뜻이 잘 나와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두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비를 적당한 데 줘가지고 곡식이 풍요로워지고 가축이 살찌고 우리 삶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죠?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 복을 이런 비 늦은 비를 적절한 데에 주어가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요는 뭐냐면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청종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분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이런 비 늦은 비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삶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배부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만족한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청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그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죠?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서 사랑하여.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인격을
다 투자해서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심령과 마음과 태구를 살피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그죠?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돈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돈을 적절하게 쓰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해가 되는 거죠, 그죠? 돈도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우리가 다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을 보면, 돈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죠.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애착이 생기고 자꾸 가지고 싶고 돈에 대한 집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치로 한번 생각해보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막 가지고 싶고 돈이 막 자꾸 우리가 막 집착이 되고 돈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집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뜻이 집중이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지니까 뜻이 진짜 내 뜻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되니까 힘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이 집중이 돼요. 뜻이 뜻이 막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사랑하게 되면요,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해서 하게 되고, 힘써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있지만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가 돈을 아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내 부모를 아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섬김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그냥 이 물건을 주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거 그냥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받으면 됐어요. 나는 주고 그 사람이 받으면 그냥 그걸 끝난 거예요, 그죠? 내가 줬고 받으면 끝나는 거, 거래는 끝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줬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냐? 사람의 배부를 본다는 거.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이 이 주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주면은 받으면 그냥 끝나요. 거래가 끝나버려.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면 끝나버려. 하나님은 뭡니까? 이걸 줄 때 이 주는 자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드려도요,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 드리는 헌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느냐 작느냐 그걸 안 가지고 드리는 자의 중심, 진짜 그 헌금에 내 마음을 담았느냐, 내 정성을 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들을 칭찬했잖아요. 부자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하나님은 칭찬 안 했어요. 과부는 두 랩돈, 1,000원도 안 되는 동전 2집을 드리니까 그걸 칭찬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우리가 좀 뭡니까? 그냥 주먹보고식으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은 그 받지 않죠. 그런 섬김은 이제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섬김이고, 우상에게도 그것보다는 더 합니다. 우리가 우상한테요 복을 빌 때 그냥 대충 부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가면 손이 많이 다 들고 막고 뛰고 천번전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천배 만배 하잖아요. 그죠? 그 돌덩어리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우상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더 해야 되죠. 더 하시는 것 하다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 그 잡 종교를 믿는 돌덩어리를 믿고 나무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천배하더라고. 이 무릎 천배가 말이 천배지 쉽지 않습니다. 무릎 병나요. 그 천배를 하더라니까요.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본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중심이 들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많이도 안 주고 작게도 안 주고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과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딱 맞게 주셔가지고 아주 모든 것이 아주 막 가장 좋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소출이 풍성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배가 부르다는 행복한 거죠. 그죠? 영혼, 육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조건이에요. 섬기면 그래서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무리를 향해서 이 무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요. 이 무리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요. 왜? 세상같이 꽉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비가 와서 이 나라에 정말 이 지구촌에 뭡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재앙들, 또 경제가 나쁘고 비가 안 오고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고 등등 정치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비를 좀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하나님 마음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비 안 달라 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래. 그런 것은.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의 나라하고 을을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의 나라하고 을을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하고 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도 많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비를 달라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풀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풀을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비를 주세요.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 비가 안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비를 찾아 물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비가 왜 안 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린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해서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물을 찾아 막 산골짜기 골짜기 벽으로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들이 물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비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진심으로 우상에게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되어져요. 왜?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더 가면 안 되겠네 딱 멈춰주시고 아 부족하네 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과 백성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왕은요 그냥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위에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백성들의 고려를 따라가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그런 권한도 있지만요 백성들의 것을 다스리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왕의 의무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요 하나님의 의무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만 받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고만 섬김만 받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그 특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들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살핌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해주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왕의 의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승리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이 담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날 이 작금에 일어나는 현실의 모든 문제는요 그냥 해결되게 됐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스개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 이런 데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죠. 비를 적절하게 줘야 될 때 안 주시는 거예요. 또 비가 더 오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와버리고 홍수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심이 흉흉해지죠. 그죠? 살기가 고달파지죠. 경제가 어려워지죠. 정치도 혼란스러워지죠. 민심이 흉흉하죠. 모든 게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요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공경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그런 말이 본문의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강의에서 본문을 정리해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셔가지고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또 육축이 정말 잘 자라서 우리가 먹고 배가 부를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계속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너희 스스로 삼가해라. 두려운 일이 있다. 뭐가 두려워요? 마음이 유혹돼가지고 돌이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식어가지고 돌이켜버리면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면 돌이킨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싹 돌이켜가지고 우상에게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니까 여호와가 17절에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하늘 닫으면 뭐가 나요?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소산을 안 해줘. 그러면 양식이 없죠?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럼 민심이 흉흉해지죠? 전쟁이 돌게 되겠죠? 사람이 어려지겠죠?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도둑놈 막 생겨나겠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한 그 믿음을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비를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않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 한다고요? 속히 뭐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멸망할 이유가 뭐였어?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한데 속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라 그 말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진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중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요, 돈도 따라오게 되고 명예도 따라오게 되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죠.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그렇게 말.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이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작금의 세상이 왜 이랬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이래서 이렇구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요, 18절에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이죠.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은요, 이 건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책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이 말을 어디에 둬요? 마음의 뜻에 두라 그랬어요.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목에 내고 미간에 붙여서. 그 말은 뭐냐면 뭡니까? 손은 뭘 상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또 미간은 뭡니까? 보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그 환경의 모든 활동 범위가 뭡니까? 이 말씀 중심. 내 마음에 둔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 생각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왜 가르치냐 됩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야, 너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 가르치고 일어나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듣다 보면 뭡니까? 그 머리에 잘 뭡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딱 머리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뭡니까? 21절에 그리하면 결론적인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읽고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마치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같이 많아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 우리 날도 많아지고 우리가 오래오래 번영한다는 그 말이죠. 자녀들도 오래오래 번영한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할 부분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께로 뿌려서 다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중심으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서 함께 시간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에 담아두고자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마지막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성사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고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숨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적절한 기회를 그런 말이나 이제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구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하고 영원 우리 다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생각도 못하는 많은 모든 세력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세상 것을 집어넣어서 부담을 주면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들은 예수의 기쁨이 마음을 떠나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사들은 예수의 기쁨이 마음을 떠나갈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수의 기쁨을 아버지 떠나주시고 오늘 떠나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령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건이 알고 가정이 알고 직장이 알고 자녀가 알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능자가 살아지게 하시고 가난자가 살아지게 하시고 시험자가 살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배부른 무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능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못한 것도 주님 구하시고 오늘 참선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나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488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셨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 함께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멀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해서 진정으로 고픈 우리에게 영혼들을 말씀의 식량으로 부어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고픈 영혼들을 언제나 공급해주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이 주신 감사에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옵니다. 드리는 정성과 그 기원을 담았으니 칭찬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드려지는 헌금 항상 주님의 값진 그에게 여기에 쓰여져서 그 영광이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언제나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수진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강동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진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양효덕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민정 지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민수 안사님 가정에서 축원드립니다. 신여 성도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차량금 이용래 안수님 드렸습니다. 구시연금 강동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연명을 이구역 드렸습니다. 오명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물질들이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워서 저들이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복을 달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쉼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구해온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량 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전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서울 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병든 자가 사라지고 또 시험된 자가 사라지고 아버지 정말 안 되는 그런 실패한 자가 사라지는 우리 서울 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피를 뿌리시고 예수피를 덮어주셔서 우리 서울 동교 악한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믿음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변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올해 대학에 또 지나간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젊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워서 정말 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그 배우는 가운데 지혜와 식과 명철을 위해서 학업을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준 것은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을 꼭 이어가시고 백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정한 손길을 이어가시고 그의 삶의 아름다운 중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복된 그런 우리 서울 동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다 준비하시오니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바쁩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부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서울동에는 계속 매 저녁마다 9시에 기도해요. 9시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로 이전을 위해서 또 서울동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석을 못할지라도 9시간 전에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우리 9시 기도하고 저녁마다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있는 장소 기도하시면 돼요. 아, 이 시간에 서울동에 기도하고 있는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성도들 자녀 위에 또 우리 서울동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